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3월이 되었네요. 제가 이제 매달 첫 주일 제 설교를 담당을 하는데요. 한 달이 이렇게 기준해서 보내니까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1부, 2부, 3부, 4부 설교를 4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4부 예배는 또 다른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많이 힘들겠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좀 덜 힘들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죠. 아무튼 제가 힘들어야, 제가 약해야 우리 주님의 또 강하심이 드러나고요. 주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더 가까이서 경험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노래 이야기를 좀 할게요. 러시아의 여성 펑크락 밴드가 있는데요. 이름이 Pussy Riot. 얼굴을 다 가렸습니다. 러시아의 여성 밴드예요. 그런데 얼마 전 이 밴드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Mama, don't watch TV.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번역을 하면 엄마, TV 보지 마세요. 연속극 이런 거 보지 말라는 뜻일까요? 예능 프로그램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실제로 이 푸시 라이트라는 여성 밴드는 러시아 밖에서, 러시아 국내가 아니고요, 유럽에서 활동하는 그런 여성 밴드입니다. 그런데 Mama Don't Watch TV 이 노래가 러시아에서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정부적인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 제목이 말해주듯이 엄마, 가짜 뉴스로 가득한 TV를 제발 보지 마세요. 그들이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침공을 환리화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는 그런 가짜 뉴스를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사문 말씀도 선지자 이사야의 노래입니다. 노래예요. 흔히 포도원의 노래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래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할까요? 당시 유다 백성들 가운데 만연되어 있던 가짜 뉴스를 반박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망할 때까지 우상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의 죄는요, 다른 것도 아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정에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아니 가정을 이루고 사는 동안 1계명을 대놓고 어긴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최소한 예수를 믿으면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때로는 참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기도가 안 될 때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나름대로 마음속에 다짐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대놓고 그렇게 우상숭배의 죄를 그들이 범할 수 있단 말이죠. 가짜 뉴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우리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우리의 제사 행위는 계속되고 있으니 그래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겠냐? 가짜 뉴스가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 가운데서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가짜 뉴스에 매몰되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포도원의 노래로 알려진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노래이기 때문에 너무 심오하고 철학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포도원의 노래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굉장한 배려요, 특별한 그런 대우입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요즘 말로 와인까지도 기대한 거예요. 포도 심으면서 와인까지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정말 잘 익은 포도를 기대를 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씌어서 먹을 수도 없고 상품 가치도 없는 그런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건 상식 수준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모든 수고 정성을 쏟아붓고 다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포도원을 돌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황폐가 된다는 뜻이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도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마지막 7절에서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인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토양이 좋지가 않았습니까? 애당초 너무 척박한 땅에 포도나무를 심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기름진 산에 심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농부의 돌봄이 부실했을까요? 그냥 뭐 때가 되면 자라겠지 방치했나요? 아니요. 될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성껏 돌봤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껏 맺은 것이 덜 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애당초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공정, 공의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사회를,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이 미슈파트, 체다크 이 두 개예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요즘 정말 정의가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공정이, 상식이 통하는 이 사회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유다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없어져 버리면 그 사회는요 그냥 두어도 무질서하게 되고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정의와 공의의 열매 대신에 포악, 서로에게 요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악플, 그죠? 악담, 저주, 때로는 거짓 이런 것으로 때로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막아버리고요. 또 때로는 연로하신 어른들 정말 인생 지금까지 산 건 너무나도 내가 헛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길 정도로 때로는 속이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이 포악과 불의로 말미암는 고통의 부르짖음, 정말 약하고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의 고통스러운 그 탄식, 부르짖음 이것밖에 지금 유다 사회에 남는 것이 없어요. 공의, 정의는 공정은 다 없어져 버리고 포악과 불의로 말미암는 고통의 부르짖음에 쓴 열매만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결국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무엇이든 폐쇄, 문 닫으면 쓸쓸함을, 아주 씁쓸함을 남기죠. 아픔을 남깁니다. 폐교, 요즘 아이들 수가 줄어들어서 폐교하는 초등학교가 있죠. 그러면 어때요? 동창들도 다 마음 아파하고 선생님들도 마음 아파하고요. 임용고시를 치르고 기다리고 있는 예비 선생님들도 그죠? 불안해질 것이고요. 교육대학 점점 신입생이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함께 뭔가 다쳐버리면 조금씩 함께 무너집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가정도 인간관계도 그 사회도 거짓과 불의가 더 득세하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폐업, 혹시 알바하시는 우리 청년들도 있죠. 너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알바하던 가게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식당 같은 거 문 닫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알바생도 있을 때고요. 종업원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기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강원도 정선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서 한번 가봤거든요. 텅텅 비은 거예요. 노인 몇 사람이 뭐 나물 캔 거 그냥 널빤지예요. 너무너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재래시장을 제가 이전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선이라는 도시의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1978년 당시에 그 지역에는 40여 개의 광산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선의 인구는 13만 9천여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웬만한 도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산들이 폐광, 문을 닫으면서 지금 정선의 인구는 3만 4천 명 정도, 10만 명 이상이 줄어든 것이에요. 자, 다시 포도원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포도원의 문을 닫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나요? 포도원을 잘못 관리한 그 탓인가요? 혹은 포도나무를 잘 자라도록 정성이 부족했나요? 수고가 부족했나요? 그러지 않으면 유다 백성들에게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이 이어지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습니다만은 8절부터 23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게 재미나게도 6개의 화 있을진즉, 마태복음 23장에는 7개로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사의 모습을 화 있을진즉,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즉 7번 반복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에도 6개의 화 있을진저, 히브리어로 호이, 화로다, 화 있을진저, 8절, 11절, 18절, 20절, 21절, 22절 6번의 화 있을진저를 반복하면서 결국 포도원이 폐쇄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 화 있을진저, 그럴 수밖에 없는 포도원 폐쇄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좀 풀이를 했습니다. 가난한 소지주들을 착취하여 땅을 독차지하려는 힘센 자들의 탐심, 화 있을진저. 그다음 그 당시도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이에요. 그때도 부동산 투기가 있어요. 땅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의 토지를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착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쾌락주의적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매일 아주 호화스러운 잔치에만 관심이 가 있고 방탕한 삶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짓과 교만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문구가 있는데요, 이거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악을 선하다 하며 또 선을 악하다고 하는, 요즘 가짜 뉴스 많이 보죠. 분명히 지금 악한 것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이에요. 진영 논리에 따라서, 그죠? 화정편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편이 하는 것은 틀려도 옳은 거예요. 저쪽 중경에서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것은 못마땅한 것이고요. 이런 악을 선하다고 하며 또 선을 악하다고 하는 불공정과 몰상식, 법치주의적인 행태, 그리고 분별력을 상실한 가운데 생긴 뒤틀려버린 가치감, 다다익선, 많은 것이 늘 좋다. 그래서 어떻게든 움켜쥐어야 하고 쌓아야 하고 높이 가야 하고 넓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유대사회에 완전히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부정부패 계속 이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뇌물을 받고, 낯선 것 아닙니다. 뇌물을 받고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팽개친 관리, 2700년 전에도 유다사회도 있었습니다. 무너진 이 유다사회의 모습,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문제가 오늘의 문제고요. 조금 시대가 다르고 입은 옷이 다르고요. 사회 분위기가 다르고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2700년이 지나면서 분명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 인간의 현존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에 비해서 책이 부족합니까? 훨씬 많은 책들이 발간되지 않았겠어요? 소위 계몽시키는 책들 말이죠. 정보의 양 말할 수가 없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유튜브가 업로드 됩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화 있을 진저, 이 호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장례식에서도 사용하는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존 왓츠라는 구약 학자는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를 한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거대한 장례식, The Great Funeral. 여러분, 장례식 때 먹는 밥이 그렇게 맛있던가요? 어느 장례식장의 밥이 맛집으로 알려진 데 보셨습니까? 아니요.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이 야, 맛있다. 정말 이 육개장 너무 맛있다. 아니죠.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는데 밥맛이 있어요. 밥맛이 있으면 이상한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거기 가서 막 두들고 농담하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말 많은 사람이라도 장례식 때는 그래도 조금 엄숙하게 분위기를 잡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 사회가 이제 거대한 장례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큰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런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24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이사야 5장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포도원의 노래 가운데서 유다는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려요. 두 번 다시 유다라는 나라가 생기지 않아요. 나라가 없어져요. 슬픈 장례식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참 슬프다. 이 포도원 노래는 그 어떤 트롯보다도 더 슬픈 노래구나 끝날 텐데요. 우리는 이 포도원 폐쇄 이야기를 통해서,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한 분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문제, 2700년 전 유다사회의 문제, 오늘의 문제예요. 그때 필요했던 것이 오늘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셔요. 유다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포도원을 세우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유다 백성이 아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포도나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빨리 읽어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딴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 해요. 나에게 붙어 있으라. 유다 사이를 보십시오.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더 나은 자리로 가려고, 더 힘을 가지려고 뇌물을 주고 속이고 평가르기를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 되시고요,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 열매를 맺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나가서 전도하고 병자들 고치고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세요. 전도하게 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최상의 방법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나의 학벌이 학위가 내 인생을 바꾸어 놓고 열매를 맺게 해주리라?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많은 것이 해결되리라? 아니에요. 그래도 세상적으로 볼 때 좀 뽐낼 만한 동창들의 모임에 함께 가서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배우자 될 사람을 데리고 가면 좀 괜찮아지리라?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2000년, 2700년 전 유다 사회처럼, 유다 사람들처럼 우리도 붕괴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방법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예요. 그런데 제자들, 유다 사회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그 전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왔지만 처음 그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높은 자리로 가는 것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잘못하면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나태와 그죠? 방관, 이것을 미화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무엇을 행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붙어 있는 것,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수하고는 관계없는, 조금치도 예수를 닮지 않은 그 열심으로 무엇을 해내고요,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우리는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큰 땅을 결국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주의 나라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열매 맺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조금치도 생각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우리 다 피곤해요. 저도 좀 아프고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거의 버티다시피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을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어때요? 이제 좀 편안히 남은 연sek을 보내야 되는데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 경우들이 때로는 허다하죠. 그렇습니다. 40대 50대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말 그대로 뼈 빠지게 일했지만 보람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기쁨도 없는, 이게 다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공정과 상식의
그런 수준에서 그리스도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열매 맺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께 붙어 있으라 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상당한 고민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평소 아끼고 귀하게 여기던, 집착했던, 다른 것에 붙어 있던 나의 생각, 나의 관심, 그리고 나의 시간, 나의 삶을 떼놓는 작업도 필요해요. 청산하는 작업도 필요해요. 그래야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2700년 유다사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문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해답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A.W. 토어즈라는 참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미국 교회를 향해서 정말 바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애쓰다가 가신 미국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말 가운데 참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실패하셨을 경우를 대비해 출구를 마련한다. 참 신앙은 오직 한 가지 방식만 알며 다른 두 번째 방식이나 임시 병통을 기꺼이 배제한다. 참 신앙은 하나님이나 전적 붕괴 중 하나를 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청년부 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우리 동산교회, 그래도 꽤 규모 있는 교회에 내가 소속된 그런 교인인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열매 맺도록 부름받은 인생임을 알고 이제부터는 열매를 잘 맺도록 해 주십시오. 풍요한 삶 이전에 열매 맺는 삶을 먼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그런 말씀의 나눔이, 그런 고뇌가 우리 가운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좀 다지고 포도원의 노래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포도원 잔치의 노래로, 정말 뜨거운 기쁨과 환희의 노래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